위대한 18세기의 영적 부흥에 대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불러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축복하신 시대로 남아있고, 그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시대를 섬겼던 놀라운 역사적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인물들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그 시대를 어떻게 섬기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들 상호 간에 어떤 동역의 역사가 있었는지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인물들은 이제 웨일즈에서 다니엘 로울랜드, 또 하웰 해리스,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조나단 에드워즈, 그 다음에 영국 잉글랜드에서는 이제 조지 휘필드를 살폈고,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할 다섯 번째 인물은 이제 존 웨슬리입니다. 존 웨슬리는 소위 감리교의 창시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를 부르는 영어 명칭은 메서디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서드라고 하는 말은 방법, 이런 말입니다. 방법.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을 세워놓고 그 방법을 충실하게 따라가는 이제 이런 모습, 이 신앙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을 메서디스트, 사람들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방법의 사람들 혹은 규칙의 사람들, 이제 이렇게 불렀는데, 이것은 이제 존 웨슬리가 인도하던 이제 신앙 모임의 명칭이 되었고, 그리고 이것이 후에는 교단을 가리키는 명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이 메서디스트라고 하는 자그마한 신앙 모임을 시작한 사람이고, 또 교단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장로교를 제외하고는 이 감리교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세계적 교단을 이루는 이제 초석이 되었던 인물이 바로 존 웨슬리입니다. 그런데 이 존 웨슬리는 18세기에 아주 위대한 신앙 부흥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이제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인물이 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또 그 시대의 이 위대한 부흥의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하면서 우리 시대에도 이와 같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존 웨슬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그 시대의 인물들 가운데에서 제일 연장자에 해당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와 존 웨슬리가 1703년생, 다 같이 굉장히 제일 이제 맏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하웰 해리스라든지 다니엘 로울랜드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그보다 한참 연배가 뒤지는 인물이고요. 또 조지 휘필드 같은 경우도 이제 1714년생이니까 11살이나 어린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실 존 웨슬리는 조지 휘필드보다 11살이나 위인 인물이고, 또 이 조지 휘필드가 존 웨슬리를 굉장히 존경하고 또 자기의 멘토로서 삼았던 이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존 웨슬리는 아주 신앙에 있어서는 아주 상당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이제 인물이었고 지도적인 인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이분은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어머니는 목사님 딸이었는데 어머니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수잔나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이 어머니가 아이를 19을 낳았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뭐 9명인가는 죽고 이제 일찍 죽고 뭐 그 다음에 이제 10명의 자녀를 양육을 했다. 근데 이제 이 존 웨슬레를 비롯한 이 형제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그래서 자녀의 신앙 회심을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에 대한 예화가 있으면 그건 분명히 이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분은 자녀들의 회심을 위해서 그렇게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존 웨슬리는 회심의 시기가 상당히 늦습니다. 30살이 넘어서 회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회심의 시기는 뭐 이 여러 인물들 가운데 가장 늦습니다. 나이는 제일 많은데 회심의 시기는 제일 늦은 인물이 이제 이 존 웨슬리예요. 그러나 이분들 가운데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분이 또 존 웨슬리예요. 이 사람은 91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심한 이후에 아주 상당히 그 긴 세월 동안, 거의 60년 가까운 세월 동안을 살면서 건강하게 사역을 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아주 장수하면서 사역을 하는 것도 정말 큰 복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이 존 웨슬리입니다. 뭐 일찍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위대한 천재들이 있어요. 예, 뭐 이제 그런 사람들도 참 아름답고 순결하고 뭐 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가령 우리가 성경 읽기표 할 때마다 늘 나오는 이 맥체인 같은 경우에 이분은 29살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그러니까 뭐 한 우리나라 나이로는 한 30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 30살쯤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인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짧은 생애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 위대한 인물로 우리들에게 남아 있는 거죠.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존 웨슬레는 그런 인물들이 30살 무렵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음에도 역사적으로 그 자취가 남아서 오늘 우리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것처럼 이 존 웨슬레는 그들보다 더 많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찌 보면은 대기만성해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은 일찍 이제 이 옥스퍼드 이 그리스도 대학이라고 하는 크라이스트 칼리지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됩니다. 옥스퍼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도시가 있으면 그 도시에 각각 독립적인 대학들이 수십 개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십 개의 대학들이 사실은 우리 교회 같은 이런 교회당 하나가 대학 하나가 되는 이제 이런 형태의 모습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가보게 되면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닌데 그냥 거기에 소위 말하면은 이 성당들이, 이 큰 예배당들이 수십 개가 이렇게 있고 그 수십 개의 이 예배당들이 신학교를 대학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하나가 칼리지예요. 그리고 요 칼리지가 오늘날 38개인가
이렇게 해서 옥스퍼드 대학이라고 불러요. 그것이.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 어디 칼리지 출신이다. 이제 이렇게 보통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존 웨슬리 같은 경우는 이제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 출신이에요. 크라이스트 처치, 즉 그리스도 교회라고 부르는 그 대학 출신입니다. 그 칼리지는 옥스퍼드 여러 수십 개 칼리지 가운데에서 제일 커요. 그리고 가장 권위 있는 이런 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학교도 제가 앞에 가봤는데 그냥 뭐 건물이 뭐 고딕, 그 옥스퍼드 대학 자체가 전체 건물들이 뭐 고딕 양식으로 되어 있지만 그리스도 대학은 학교가 굉장히 커요. 건물이. 그리고 마당, 정원이라고 부를까, 그것이 그냥 운동장 같이 굉장히 넓게 있습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유일하게 운동장을 가진 아주 큰 학교가 이 그리스도 교회 대학입니다. 근데 이제 이 존 웨슬리가 이제 거기 대학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을 마치고 난 다음에 석사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대학 교수 되기 전에 거기에서 이제 이 튜터라고 하는 학생들을 이렇게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학업 지도를 해주고 안내를 해주는 이러한 일종의 이제 뭐 선생님은 선생님인데 교수는 아닌 이제 그런 입장에 있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분이 거기에서 어떤 모임을 인도하느냐면은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조직을 해요. 그리고 이 홀리 클럽의 인도자가 되는데, 조지 휘필드가 이 옥스퍼드 대학에 지나갈 때 조지 필드는 어느 학교에 가느냐면은 이 펜브록 칼리지라고 하는 곳을 가요. 펜브록 칼리지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이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 맞은편에 있어요. 그 정문에서 길이 하나가 있는데 길을 사이에 두고 바로 맞은편에 이 펜브록 칼리지라고 하는 학교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조지 휘필드는 이제 기도하고 묵상하고 할 때에는 학교 자기 방에서 다락방에서 나와가지고 이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 정원 그 나무 숲 이제 거기에 가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산책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무의 학교 이 숲을 자기 묵상 장소로 이제 쓴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어쨌든 굉장히 가까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지 휘필드한테는 굉장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아주 멀고 먼 인물이 이 존 웨슬리입니다. 조지 휘필드가 학교에 입학 전에 학교에 대하여 여러 가지 알아보는 중에 한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메서디스트라고 하는 이 홀리 클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인물들 가운데 인도자가 되는 존 웨슬리, 그 다음에 그 동생 찰스 웨슬리, 이제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 휘필드가 전해 듣고 나도 그분들하고 같이 신앙 훈련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옥스퍼드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연결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조지 필드는 근로장학생으로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은 부잣집 학생들 기숙사 청소해주고 뭐 이런 이 침대 같은 거 이렇게 정리해주고 뭐 이러는 일들이 그게 이제 휘필드가 할 일들이에요. 그런 일을 하면서 근로장학생으로 학교 공부를 하는 입장에 있고, 존 웨슬리 같은 경우에는 나이도 벌써 11살이나 위고 이 사람은 이미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 석사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 직전에 이제 부목이라고 하는 우리로 치면은 강도사쯤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자기랑은 너무나 격이 많이 차이가 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갈 수 있는 연줄도 없는 이런 인물이 존 웨슬리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옥스퍼드 대학에서도 아주 상류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존 웨슬레이였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참 신비합니다. 조지 필드가 그렇게 존경하고 자기의 멘토로 삼는 이 존 웨슬레가 이제 이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미국에 있는 아메리칸 인디안들, 그다음에 흑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되는데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했어요. 이 조지 필드도 존 웨슬레 보고 싶다. 존 웨슬레가 갔던 길을 나도 가자. 이러면서 조지 필드도 미국에 가려고 이제 신청을 하고 미국에 갈 계획을 세우게 돼요. 그런데 배가 이제 몇 개월 후에 배가 떠나니까 그 기간이 한참 이제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못 가고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조지 필드를 불러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필드가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막 몇천 명씩 모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회심하고 변화되고 이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휘필드는 미국에 가기 전에 이미 잉글랜드 지방에서 아주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의 설교자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편 미국의 선교사로 간 존 웨슬레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그곳에서 자기가 원했던 원주민 사역에 직접 들어가지를 못해요. 원주민 사역에 가고 싶어 했는데 그곳에 있는 그 교회 지도자들은 원주민보다 현재 이곳 식민지에 와 있는 영국인들을 위하여 목회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원주민한테 가기보다는 여기서 사역을 해라. 이래가지고 이 웨슬레는 원주민한테 가지를 못했어요. 아메리카 인디안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는데 그것을 지금 하지 못한 채 지체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그 자매를 만나게 되고 그 자매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결혼에는 이르지를 못합니다. 반대가 있고 그래서 결국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런 열매도 없다 싶어가지고 낙심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국에 돌아와서 지금 이 존 웨슬레는 상당히 낙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자기 자신에 대하여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제까지는 자기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홀리클럽을 조직하고 사람들을 신앙으로 인도하고 지도하고 하는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홀리클럽에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인도하는 분이 따로 있기는 했습니다. 윌리엄 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신앙 지도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웨슬레는 그 중에서 리더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어쨌든 자기는 항상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인도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믿음, 자기의 신앙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웨슬레가 자기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게 된 것은 사실은 좀 시간이 됩니다. 그가 미국으로 처음 가게 될 때 그때 대서양에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게 돼요. 폭풍우가 치고 배는 그냥 막 참 엄청난 이런 파도 속에서 위태위태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경험 안 해본 분들은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저는 한번 태종대에 가가지고 어떤 그 아는 분이 오셔가지고 관광을 시켜드린다고 태종대에 가서 유람선을 탔습니다. 이 유람선을 타니까 코스가 부산항고 앞바다까지 갔다가 오는 코스가 있고 저기 동백섬을 지나서 해운대까지 갔다가 오는 코스가 두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조용필 노래 가운데 그런 노래 있잖아요. 이 동백섬 거기
배 지나가고 이러는 장면 노래 있잖아요. 그게 그거야. 근데 그 해운대까지 갔다 오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부산항 앞바다까지 갔다 오는 거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와, 파도가 치는 날이었어요. 배가 갑자기 위로 쭉 이렇게 서요. 앉아 있는데 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배가. 그러더니 갑자기 배가 앞에가 딱 꺾이더니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쫙 가는데 이렇게 보니까는 배가 제가 앉아 있는데 배가 지금 기울어져 가지고 바닷속으로 쫙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는데 막 내려갈 때는 저는 안 빠지고 싶어 가지고 막 이렇게 막 밀고 뭐 하여튼 30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리고 나서 배에서 내리니까 막 안도의 한숨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바람 좀 분다는 날에 배를 타도 이 정도인데 이게 폭풍우 몰아치면 어느 정도일까? 이게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폭풍우 속에서 지금 이 존 웨슬레가 두려워 떨고 있는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찬송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보니까 그 가판 한쪽 귀퉁이에서 찬송 부르며 기도하는 일단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소위 말하면은 이 사람들이 보헤미아 출신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모라비아 교도라고 불리우는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 폭풍우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그걸 보면서 존 웨슬레가 자기는 지금 영국에서 정말 소위 말하면은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믿음도 너무 훌륭해서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금식도 하고 그리고 구제하고 그 다음에 예배도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성찬식에도 늘 참석하고 이러면서 신앙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린 시대에 신앙을 올곧게 세우는 이 인도자가 되었던 사람이 존 웨슬레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지금 대서양 폭풍우 가운데에서 자기는 지금 폭풍우 때문에 두려움에 질려 있는 상황인데 저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보다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고요. 자기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믿음의 세계에서 자기는 그들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였어요. 이제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모라비아 교도들과의 교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돌아와서 모라비아 지도자 중에 한 사람, 이 피터 벨레라고 하는 사람하고 교제를 하면서 그 사람과 신앙 상담을 하고 그 사람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738년에 5월 24일 날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날 아침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하루 종일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저녁 때 이제 모라비아 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그게 런던의 알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그 거리에 그 스트리트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예요. 그래 저녁 때 저녁 8시 반 이렇게 돼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앞에서 한 사람이 뭔가를 소리내서 읽고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루터의 로마서 강의 이제 서문이었어요. 가만히 자기가 뒤에 앉아서 기도하려고 앉아 있다가 소리가 들리니까 소리를 듣다가 집중을 해보니까 그 서문의 말씀이 마음속에 와서 탁 하고 부딪힌 거예요. 이제 그때 들었다는 말씀이 이런 내용입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새롭게 탄생시킨다. 옛 아담을 죽게 하고 우리를 마음과 성품과 정신 그리고 모든 힘으로부터 전혀 다른 인간으로 변화시킴과 동시에 성령으로 힘입혀 주신다. 신앙은 생동적이며 창조적이며 활동적이며 강력한 것이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선한 일을 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선한 일을 할 것인가 아니할 것인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을 묻기 이전에 이미 선한 일이 행하여져 있으며 또한 언제나 행하게 된다. 존 웨슬레가 세워왔던 신앙과 정반대였어요. 존 웨슬레가 홀리 클럽을 결성하고 옥스퍼드 대학의 학생들과 함께 해왔던 일은 선한 일이었어요. 선한 일을 통하여 믿음에 이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조지 필드도 홀리 클럽에 가입을 하게 되고 거기서 계속 그 식으로 훈련을 받으면서 조지 휘필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선한 일, 즉 선행을 함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이 일을, 그래서 구제에 힘쓰고 일주일에 한 번은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봉사하러 가고 그 다음에 교회 예배 참석하고 성찬에 참석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 무엇에 이르기를 원했습니까? 믿음에 이르기를 원한 거예요. 그리고 존 웨슬레가 이렇게 해왔었던 것들을 조지 휘필드가 그대로 따라서 행하다가 조지 휘필드는 어디서 무너지느냐 하면 인간의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 선행에 의하여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여 믿음에 이르게 된다.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이 거듭남, 중생이 있어야 믿음에 이르게 되고 믿음이 있는 자는 선행을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헌신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임해야 그는 자발적으로 그 속에서 솟아나는 헌신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 내게 참된 헌신이 없는가? 왜 헌신이 힘들고 어려운가? 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할 수밖에 없는가? 믿음의 역사가 내 속에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도리를 존 웨슬레는 이제 38년에 35살이 되어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날 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 그 소리를 듣다가 이게 믿음이 선행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고 선행은 믿음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솟아나는 것이다. 자기가 이제까지 알고 그렇게 믿고 추구해 왔었던 것이 아니라고는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정반대 길을 걸어왔던 거죠. 그래서 지금 존 웨슬레가 그날 거기서 갑자기 무너지게 된 거예요. 왜 존 웨슬레가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안 좋았는가? 사실은 사흘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동생 찰스가 회심을 하게 된 거예요. 동생이 회심을 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형이 된 이 존 웨슬레가 자기가 그러지 않아도 지금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동생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참 고통스럽고 답답하겠어요. 그렇게 지내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탄생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들었을 때에 마음속에서 확 하고 깨달음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날 말할 수 없는 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는 동생을 찾아가요. 찰스 자기 동생을 찾아가서, 동생도 그날 저녁 때 자기 집에 있는데 형이 밤늦게 10시가 넘었는데 동생을 찾아온 겁니다. 찰스, 나 오늘 놀라운 일을 겪었어, 이러면서 자기한테 임한 이 놀라운 일을 동생한테 얘기해요. 이래가지고 형제가 그날 밤에 그 경험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이건 너무나 놀라운 복입니다. 사흘 전에 찰스 웨슬레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심의 체험을 하게 되었고, 사흘 후에 형이 마침내 그 마음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동생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이제 잠자리에 들게 되는데 세상이 바뀐 겁니다. 그 전에도 존 웨슬레는 뜨거운 사람이었고 헌신적인 사람이었고, 그리고 철저하게 신앙의 일들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임하고 그 영혼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없었어요. 단지 의지가 올바른 사람이라서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끝까지 행하는 이러한 사람이었던 거지요. 그러나 그에게 무엇이 없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던 거예요. 그가 조지아까지 가서, 미국 남부의 조지아까지 가서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헌신하고 다 드리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무엇이 없었습니까?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부어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는 철저하게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폭풍우 가운데에서도 자기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자기의 의지로서 어떤 신앙의 뼈대를 세우고 그것을 해 나가는 가운데 믿음의 궁극에 이를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 그는 참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1738년 5월 24일 밤 8시 반, 9시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그는 마침내 회심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제서야 그는 자기가 이제까지 신뢰해 오던 모든 신앙의 세계가 실상은 뒤집어진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들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복된 것은 동생도 이미 사흘 전에 그런 체험을 하고 형과 동생이 동일한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예요. 이 참된 성도의 교제가 형제 사이에 먼저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존 웨슬레를 사용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존 웨슬레의 이 사역이 나중에는 메소디스트들의 연합사역이 됩니다. 옥스퍼드의 홀리클럽 멤버들이 다 같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서 사역을 하는데, 조지 필드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사용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 홀리클럽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함께 사역을 하게 되면서 드디어 존 웨슬레는 이 메소디스트들의 참된 리더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영광스러운 부흥의 시대라고 부르는 시대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시대의 거의 전부를 존 웨슬레가 그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이들 사이에 오고 가는 문제는 다시 또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시대를 위하여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참되게 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는 이 시대를 섬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진리의 교제가 탁월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면 우리에게 먼저 성령을 부으실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가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